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통곡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곳하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두 부분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7절까지 포함하면 3번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복음서에는 2번의 기록,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3번의 기록이 예수님이 우셨다, 통곡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웃으신 것은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었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항상 웃으셨다는 겁니다. 렌토르스가 보낸, 로마 황제가 보낸 그 기록에도 예수님은 늘 웃으셨다, 막 참아야 할 만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런 그 당시에 실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아들의 가나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제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마 주님은 늘 기쁘게 사셨던 분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늘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은 우시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신 게 아닙니다. 통곡합니다. 통곡. 시대 소망 575, 576페이지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지금 성전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성전을 응시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외시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에게로 향한다. 지금 막
순환주간 첫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사라졌는데 정말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막 그 금으로 돼 있고 정말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으로 덮인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했다고. 갑자기 그 개선장구처럼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막 온몸을 떨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고민의 눈물을 흘리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갑자기 우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분을 호위하던 기쁨의 무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한 통곡의 곡자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그 행렬이 돌다가 주님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뭐 연기라도 좋으니 지금 통곡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같이 우시겠죠. 아이고 저 양반이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시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원어는 기본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그런데 에클라우센 그렇게 썼습니다. 그 변형, 시제 변형을 해서 이 헬라어는 소리를 내어 통곡하라는 말입니다. 또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본 게 맞습니다. 통곡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 통곡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알지 못함 때문에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43, 44절에서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100만이 죽습니다. 100만이. 요즘 우리는요, 하도 뉴스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이제 웬만해서는 끄떡도 하나 돼요. 그죠? 지진으로 수십 명이 죽었다, 테러로 죽었다 해도 요즘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100만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의 종말을 함께 오버랩해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이 통곡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한때로부터 4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이 설교 한때로부터 몇십 년 내에 세상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뭐 시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지구촌이. 내 원수인 로마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 예루살렘 곧 거룩한 곳의 멸망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냥 보통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땅 백성들은 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옴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백성들의 알지 못함,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차례 둘러싸였을 때요, 굶주릴 때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습니다. 그거하고 싸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그거하고 막 싸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40년 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AD 34년에 마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36년간을 더 연장한 겁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은 정확히 지키는데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주님이 자꾸 연장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서기 66년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미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또 66년에 그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로마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총독 세스티어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신해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펠라성으로 다 도피해서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바로 4년 뒤 서기 70년, AD 70년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포위합니다. 타이토스 장군은 그 성전이 화려하고 좀 두려움도 있어서 그 보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 때문인지 병사들이 흥분해가지고 다 도란이 남지 않고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 이민자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110만 명, 정확히는 110만 명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몰살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믿었던 사람 그걸 빠져나왔습니다. 66년 세스티어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요단강 동편 펠라로 다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도망한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냥 예사롭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인들에게 쓸 때 정말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 동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런 심정으로 쓴 겁니다. 이제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차례 바울을 통하여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마사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사다가 바로 그 AD 70년 멸망할 즈음에 기록된 이 다큐멘터입니다. 그 기록물입니다. 타이토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약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남쪽 사해바다 방향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 산성 마사다 언덕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 70년에 1000명가량은 빠져나왔어요. 그때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식군단과 대치하며 3년간의 항전을 합니다. 이 마사다라는 성에서. 저는 성지를 안 가서 그런데 여기 보면 화보들이 있는데 참 천의 요소입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데 AD 73년 로마 군단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되자 이곳 1000여 명의 거기 지도자 배 야일은 비장한 연설을 합니다. 지금 그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남아 있고요. 제가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동지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참되고 의로우신 야훼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습관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됨의 지식을 모른 채로 죽게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10명이 남아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서로를 죽이면서 끝을 맺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2명의 여자와 5명의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살 사람은 사는 모양입니다. 제가 6.25를 겪으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아나셨냐 그랬더니요, 그분 얘기가 총알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더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대요. 그냥 낙동전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이렇게 총알이 와서 이렇게 가더래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도 7명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마 기록들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인관할 때 이 마사다 언덕에 올라 우리는 함락되지 않으리라고 외치며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성지감이 마사다 가면 어떤가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집단 자살한 겁니다. 이미 100만은 죽었고 빠져나온 그들도 로마 군단이 그들이 항전하니까 다 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100만 시민들의 몰살될 운명, 동족 이스라엘이 2000년간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살아갈 운명을 아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이 죽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600만이 죽습니다. 저는 그 뉴욕이나 LA에 있는 그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가슴이 서늘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거절할까? 왜 예수를 거절할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 할 때 당신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왜 자손을 거기다 넣느냐? 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라고만 했으면 되죠. 주님의 피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 읽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자꾸 지우고 싶어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나, 그 당시. 저는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펠라와 마사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멸망의 가증하기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도망가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적으로 이것이 로마 교황권이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지키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느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런 일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이다, 아랍 선교소로 간 사람들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상물은 전부 다 순교가 아니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살려달라, 이라크에서 살려달라,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그 선교사들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교사를 못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위험한 순간에 구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10분 이해가 가면서도 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전 자신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한테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를 결심했을 때 저희 어머니 반늘 목사님께 데리고 가더라고요. 반늘 목사님이 저한테 참 첫마디 말이 뭔지 압니까? 자네 봉급 안 받아도 목사할 거야? 그러더라.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리버리하게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예해라, 예해.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본인이 아마 그 일제시대에 핍박이 시작될 때 교회는 다 해산되고 지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평신도로서 그가 핍박을 받으며 복음 전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더라. 그래서 저한테요, 그분은 좀 무섭대요. 무릎을 꿇으라. 우리 어머니 자꾸 무릎 꿇어서 난 또 무릎 꿇었어요. 그래도 아침에요, 당근집을 또 갈더라고. 당근을 그때 즙기도 없어가지고 강판에 갈더니 한 잔 먹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먹으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거 먹고 살아서 주님 맞이하려고 내가 그런다 그래요. 이제 살아 승천하겠다 그가 봐요. 난 또 주기를 또 얼른 먹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말했어요. 목사님 얘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숨겨진 평화에 관한 일, 그리고 권고받는 날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걸 좀 알았더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다가오는 심판이었다면 숨겨진 평화에 관한 일, 권고받는 날은 평화시요 구원이시며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룩할 평화를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 놓았고 그 무엇으로도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평화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권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권고자, 돌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죠? 통일될 것 같은데요, 요즘요? 북한이 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결정적인 시기에 증거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2절, 우리 다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카오코메타, 날뜰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즐거워한다, 이 카오코메타인데 헬라어로요, 막 미친 듯이 떠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막 발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로 번역하는 건 좀 약간 미흡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알기를 소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통곡하신 겁니다. 그리고 막 몸이 흔들면서 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말고 내가 이거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통곡한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개신교도 만나보면 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샬롯교에서 토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근데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뿌듯함이 뭐냐면,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형통하겠구나, 그 생각이 다 밀려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87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요. 매일 해야 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이때만 해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읽는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요. 랍비나 누가 지도자가 읽고 들어야 돼요. 성경 없어요. 두루마리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같이 듣고 있으니까 존경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갖고 있지 않죠. 지금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이 책도 갖고 있고, 김기욱 집사님 스마트폰 있죠. 거기 성경 몇 권 들었어요? 15권? 저는 보니까 여러 번역이 있어요. 그 안에요. 뭐 아이패드, 아이폰, 뭐 그냥
인터넷, 성경이 지금 넘칩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루마리 시대는 그걸 샀더라도 들고 다니기가 그 무겁습니다. 그게 회당에 보관하고 읽고 같이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여기 있느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감이라. 좀 말씀에 한번 몰두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은 참 길었습니다. 아직도 가다가 또 돌아오네요, 더위가. 그러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교사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많고 하니까 한번 기도하며 성령을 교사로 모시고 한번 읽는 겁니다. 항상 교사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 읽는 거예요. 그죠? 그죠? 10번이고 20번이고 한번 읽는 거예요. 이 증언의 말씀도 읽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그걸 아마 내다보시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절인데, 요한일서 2장에 보십시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칠 필요 없다. 너희 성령을 교사로 모시고 좀 읽으라 이겁니다. 그럼 깨달아져요. 제가 우리 한국 교단에 뭐 이상한 이설들이 한 번씩 이게 지나가요. 파도가 지나가. 근데 꼭 놀라운 건 그 이설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 꼭 생겨요. 뭐 박명호다, 뭐 전혜심이다, 뭐 이렇게 지나가. 근데 믿었던 사람들이 동조해요. 나중에 쏘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기를 좀 소홀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하면요, 진짜 화폐를 알아요. 제가 한국은행에 계신 분한테 하는데 위조지폐는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걸 위조지폐를 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화폐에 익숙한 사람은 딱 안 돼요. 진짜를 파악한 사람은 가짜는 딱 알아요. 근데 위조지폐를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쏙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탁탁 창조, 출사, 통분법, 예수, 초대, 밀어본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1장, 2장 뭐 이렇게 좀 66권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일 서둘러 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 가을이 좋습니다. 그렇죠? 참 가을이 좋습니다. 요즘 잠도 일찍 깨지고요. 그죠? 아멘? 가을, 겨울에도 막 10시까지 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죠? 여름엔 좀 진짜 힘듭니다. 막 잠도 설치고 우리가 힘듭니다. 고요한 시간에 물 한 컵 먹고 말씀 펴는 겁니다. 저는 이른 아침 말씀 묵상의 행복을 제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난해 읽었는데 올해 읽었는데 어떻게 또 새롭습니까? 이게 참 성경 특별한 책입니다. 한경욱 집사님 지금 거동이 불편하니까 말씀 묵상 더 많이 하시겠네요. 할렐루야.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말씀 순종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책은 내용을 파악하는 게 1차적 목적이라면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1차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뜻은 선한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죠? 그분은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한 거 그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 또 우리 이번 9월 26일부터 예언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 알고 있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지금 논문 준비하는 분입니다. 아직 그것만 집중해서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계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건 항상 정말 조심하고 예수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생명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LA 있을 때 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고생한 사람 일화를 들려주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이분이 치킨집에 가서 닭다리를 먹고 싶은데 영어가 돼야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리를 치고 이랬대요. 닭다리를 주더랍니다. 이게 통했어요. 이게 막 통한 거예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다 통했어요. 그 LA에 계신 분들입니다. 뭐 짧은 영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한 번은 닭가슴이 먹고 싶더래요. 그게 단백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뭐야, 이게 또 오늘 여길 치네? 닭 가슴을 안 주고 우유를 2잔 주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토라를 그들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암송까지 했지만 토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천재입니다. 그들이 천재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친절히 안내했어요.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분이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님 주님 하는데 뜻을 몰라. 그냥 듣기만 했어. 또 건너서 들었어. 여러분, 이게 건너서 들으면요, 이거 우리 말 읽기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무슨 말인데 이쪽 가면 전혀 딴 말 되고요.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이 선선한 가을에 한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투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이 생명이라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납니다.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아름다운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막 음식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의 발에 앉아 말씀 듣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 이해 가시죠? 얼마나 얄미울까요?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갖고요,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 저 지집애 좀 나오게 하세요. 나쁜 지집애. 내가 요리할 때 네가 설거지라도 해야지, 나쁜 지집애. 주님은 뜻밖의 반응을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을 족하리라. 반찬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우리 샬롯교회도 반찬이 참 많아요. 좀 줄이라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정말 열심히 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좋은 편은 무슨 편이에요? 주의 팔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주님의 뜻을, 주님을 알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좀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7재앙도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